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온전한 회복.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시길 그 어느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된 우리도 너무나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플 땐 어떤 기도도 잘 나오지 않고 그저 눈물이 하염없이 빗물같이 흐르며 그저 주님, 주님 이렇게 주님만 외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모진 고통과 큰 아픔 당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다시 사신 부활의 승리로 치유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온전한 회복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 영육간의 모든 아픔과 상한 마음을 온전히 회복받고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처가 얼마나 아픈지 이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들보다 곧잘 알아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겪는 아픔이 그 아픔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사자에게 있어 그 아픔만큼 힘겹고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와 같이 뼈저리게 아픈 마음은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며 치료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온전한 회복,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아픔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아픈 마음과 슬픔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까요? 첫 번째, 큰 슬픔과 아픔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위로로 너무 아픈 마음과 영혼 깊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그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진찰받기 위해 의사를 찾습니다. 의사를 만나 무슨 병인지 또는 몸이 아픈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찾아가 무슨 병인지 진찰만 받고 치료를 받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영적으로 어떠한 병에 걸렸는지 진찰만 받고 치유받지 않으면 영적인 병이 낫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영적인 병의 원인은 영적 게으름이나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데다가 마음을 놓아버린 상태에서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도 없고 치유해 줄 수도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적 아픔을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의 그 어떤 아픔보다 가장 큰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먼저 친히 겪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들 독생자이시기에 온전히 치유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3명의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먼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나사로, 그리고 본문의 나인성 과부의 독자들입니다. 자, 이들을 살리신 주님의 뜻은 세상에서 잠깐 있는 아픈 마음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심을 세상에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는데 사람이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행렬 앞에 나타나셨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과부를 불쌍히 여겨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졸라댔기 때문에 마지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한 치유와 치료와 위로 그리고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아시고 하나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온전한 회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픈 마음을 진정으로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아픈 영혼을 치유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때 사람들은 우리 죄 위에 대속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 주시고 또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의 치유인 복음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에 있는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습니다. 이 나인성의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 또는 행복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크신 일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인성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기쁨 또는 행복이라는 뜻을 가진 나인성에 너무나도 마음 아픈 사연을 가진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에게는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들은 과부의 모든 것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인지 그만 그 독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쳐 흘러야 할 나인성에 사는 이 호르몬이의 가장 큰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음은 아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이 주는 기쁨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죄와 죽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세상적 행복의 끝과 아픔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그 처절한 비통함,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슬픔과 그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내야 합니다. 비통함에 젖어 깊은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은 자의 행렬을 향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 다가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이 앞에 나타나자 모든 아픔의 문제와 죽음의 행렬마저 힘을 잃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능력의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류의 죽음의 행렬을 마주하며 찾아와 주신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마음, 그 아픔에 젖어 있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 통탄하며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인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그런 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직접 손을 얹고 명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그의 어머니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그 과부 여인에게는 나인성의 큰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가 비통해할 때 조용히 다가와 말씀해 주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너무나도 아파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기쁨에 참된 에덴을 잃어버려 마음이 아프게 된 우리에게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그 과부의 독자 아들을 살려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이 원어 성경에서는 이 불쌍히 여기사의 뜻이 이렇습니다. 창자가 뒤틀려지듯이 그 가슴앓이를 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과부로 인하여 가슴앓이를 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과부가 지금 겪고 있는 너무나도 아픈 큰 그 고통과 괴로움과 그 아픔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달픈 삶을 살아온 한 과부 자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하나뿐인 독자들을 그 잃어버린 그 슬픔을 뼛속 깊이 통감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린 여실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절실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아파하시고 가슴앓이 하시며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시고 견딜 수 없는 아픈 마음을 지닌 주의 자녀 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은 또한 긍휼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리하시며 창자가 뒤틀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시고 견딜 수 없는 아픈 마음을 지닌 주의 자녀 한 영혼을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또한 긍휼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은혜를 낳습니다. 그 은혜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온전한 회복, 우리의 아픈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시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시겠다는 약속과 치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픈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기쁨으로 치유받고 응답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과부이신 그 어머니가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데 한 일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머니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넉넉고 허탄한 마음 가지고 그저 하염없이 흐르는 그 눈물, 그 아픔의 고통에 슬픔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적도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조차 그분을 잘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과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슬픔 가운데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며 우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 과부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간절한 기도 때문도 아니며 낮아진 겸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돌려주신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함없는 은혜입니다. 구원은 어떠한 행위나 삶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온전한 회복, 인생의 상상조차 못한 큰 슬픔과 아픔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아픈 마음과 슬픔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 14절에 보시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후 15절에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자가 마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처럼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기적은 다시 사는 육체적 생명의 소생만 그렇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날로 잃어가는 소망에 대해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죽었던 나사로, 야이로의 딸,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한결같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완전히 죽거나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으며 인간의 눈에는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치유와 아픔의 완전한 회복과 위로는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영원한 부활 승리 얻을 것을 믿으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라진 소망도 주님 안에서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잃으면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라고 절망합니다. 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부활의 영원한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다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죄 없으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위에 그 날카로운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 죄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다시 사셔서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한 후 주님 얼굴 배울 때 모든 것 지켜보신 주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 어떤 사라진 소망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두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언제든지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온전한 회복, 우리의 아픈 마음 치유하시는 주님,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큰 슬픔과 아픔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위로로 너무 아픈 마음과 영원 깊은 상처를 온전히 회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치유자, 온전한 회복자, 위로자 되시는 능력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큰 위로로 너무 아픈 마음과 영원 깊은 상처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치유자 되시고 영원하신 위로자 되시는 능력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는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 온전한 회복,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